소요리 문답 아시죠? 예전에는 소요리 문답으로 교리 교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교리를 가르치는 이 문답 형식으로 된 교리 교육서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 1번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예. 연세점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다 교육을 받으셨고, 또 아직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또 그런 모습인데, 교리를 가르침에 제일 1번에 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바로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가장 한중간에 있는 시편은 그야말로 찬양을 위한 말씀이죠.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들만 모아놓은 거죠. 곡전은 없지만 그 가사들만 모아놓은 지금의 우리의 찬송가와 같은 그런 찬송가, 찬양의 가사들, 찬양으로 집대성한 찬양집입니다. 그 시편이 150편이 다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을 우리는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편의 시편은 처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또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하면서 시편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7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죠. 착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아름답다. 역시 같은 뜻이죠. 좋은 것입니다. 보기에 좋고 또 갖기에 좋고 정말 누가 봐도 최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찬양이다. 그리고 마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즉 좋은 것이 이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이것이 표현이 좀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찬양이 좋은 거다. 찬양이 최고다. 그래서 너희는 찬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147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찬양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인지 그 이유를 이제 조목조목 말씀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편 시편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모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7편이 언제 지어지고 기록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살펴보았을 때, 또 오늘 지금 이 2절 말씀을 보았을 때도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귀환한 이 사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상 그 뒤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며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의 범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마저 다 무너지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저 성전은 안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큰소리 쳤지만 결국 그 성전마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이 7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길게 잡아도 2세대가 지나거나 아니면 보통 3세대가 지납니다. 즉 거기 가서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증손자까지 보는 그 정도의 세월이 70년 세월이죠. 이렇게 3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증손자까지 보게 되면 이 증손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어요. 우리가 뭐 미국이나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 보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민 가서 살면서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들은 미국 사람 같이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뭐 한국말도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서 한국말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1세들은 좀 그 정도는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한글은 잘 모릅니다. 영어만 합니다. 띄엄띄엄 한글도 뭐 한두 마디 하고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 뭐 우리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나라 그 정도만 생각하죠. 3세대까지 내려가면 한국은 완전히 외국입니다. 뭐 우리의 뿌리가 한국이다.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 살았다던데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역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서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이다. 뭐 다시 뭐 고향으로 돌아가나 마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소망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될 정도의 세월이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너희들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하면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도록 성벽도 쌓게 해주고 성전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성벽 쌓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가운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보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미 그 옛날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일들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다시 회복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더란 거죠. 그때서야 이들이 깨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망해서 마땅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상심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내 잣값을 치르러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치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별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체에 이 우주에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도 별의 숫자는 알 수 없다. 결론은 무한대. 우리는 도저히 별의 숫자를 모른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숫자를 아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 다 숫자를 헤아리시는데 그냥 숫자만 헤아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흩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셔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5절에는 또 그가 그래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악인들은 결국엔 엎드러지며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데 8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너희들 죄 다 사해 주고 의인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내 할 바 다 했다.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너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이제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서 여기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이죠. 그렇게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이 그거죠. 구름을 덮어주시고 비를 오게 하시면서 거기서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회파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그곳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에 풀이 자라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들짐승, 까마귀 새끼,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들짐승, 까마귀 새끼도 살도록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겨 죽게 만들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해서 너가 알아서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죠. 어떤 걱정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날마다 우리는 그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야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야 요즘 또 뭡니까 무슨 코인이 뭐니 해갖고 돈을 몇 억을 벌었다더라. 야 누구는 집을 사갖고 몇 억이 올랐다더라. 야 누구는 뭘 해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더라. 야 누구는 집이 몇 평이 되어 이사 갔다더라. 누구는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더라. 이런 거 보면 괜히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뒤숭숭하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앞으로 치고 달리고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뒤처져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막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죠.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허전함이 있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벌어도 우리 마음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 곳간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두고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달리고 살고 한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을 먹이시고 또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가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에 힘이 세다는 건 뭡니까? 말은 재산 목록 1호죠. 말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자동차 같은 거죠. 큰 차, 힘센 차, 좋은 차 그런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뭐 트럭 한 대만 있어도 거기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말에 힘이 세다는 건 내 재산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겁니다. 이 말로 내가 돈 벌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말에 힘이 센 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내 다리에 힘이 튼튼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해서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에 힘이 센 것, 내 다리에 힘이 억센 것, 이걸 자랑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어찌 살고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기뻐하신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 정도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내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그때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다 보답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 참아줍니다. 그때 되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40년을 지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은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여기서 이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뭐 먹고 살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있죠.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누가요?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자꾸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줍니다. 그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14절에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해주셨다. 문빗장을 걸어 지켜주시고 경내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고
그런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거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까지 내려서 정말 추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추위,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녹이시고 바람이 불러 물이 흐르듯 그 모든 추위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면 우리 경상도 웃자면 들었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살까? 맞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 싶습니다. 요즘 특히나 더 그렇죠. 뭐 진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코로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또 막 경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뭐 큰일 났습니다.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끝나고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정말 근심되고 걱정되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살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겁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 골리앗은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6절 17절 보면 눈을 주시고 서리를 주시고 우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고난으로 너 이제 골탕 먹어봐라. 너 이제 벌 받아서 망해라.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죠. 그 고난 이후에 무엇을 주십니까? 그 18절 그의 말씀을 보여 그것들을 놓으신다.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신다. 비연 후에 땅이 굳은 것처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약을 잘못 써가지고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요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더군다나 200년 전에 이 19세기에 이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저 앞 못 보는 불편함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거들죠. 아이고 자는 웃자다가 저렇게 됐나. 저 부모가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주받았나. 아니면 괜히 와서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냥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루 종일 원망망해도 모자를 판이겠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왜 나를 눈멀게 만들고 왜 나를 그냥 살려주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살려주시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될까? 원만망해도 모자랄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0살 넘게 사셨는데 그녀는 그 9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여서 그가 작사한 찬양곡이 수천 곡에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서도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가, 또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또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또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외에도 또 여러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주옥과 같은 찬송가들, 우리가 즐겨 부르고 정말 그 찬송으로 인해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 바로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에는 저주받고 정말 참 어찌 살고 하는 그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죠. 미국에 이런 크로스비 여사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제가 몇 번 소개하신 송명희 시인이 있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라는 것은 이 손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크로스비 여사는 그저 앞 못 보는 건데 이 내성마비는 자기 손으로 이 밥숟갈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 어찌 저래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가 지은 또 찬양곡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원망해도 모자랄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도 송명희 시인도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쁘면 하나님 찬양 못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그 상황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환난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되십니까? 근심이 됩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막막하고 마음에 이만한 이 돌덩이 하나가 쿵 앉은 것 같이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찬양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아니 그 찬양이 나의 복임을 깨달아 아름답고 마땅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찬양의 기쁨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로운 주의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시험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며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 대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